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험난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수백 번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의 열정, 그의 헌신, 그의 사명감, 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문서적으로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참 감탄스럽고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왜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전했을 때 그는 굉장한 부유한 집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돈 주고 샀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고요, 형통했고요, 그냥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고요, 몰매를 맞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도 없는 사막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때로는 험난한 산을 지나면서도 강도와 도둑이 출현할 때 무서운 생각은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을 가다 보니까요, 새벽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밤에 낮에는 너무 더워갔고요,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한 저도 편안하게 여정을 진행되는데 감기에 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험난한 길,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3차 전도만 있었지만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저는 5차, 6차, 아니 10차, 30년 동안, 40년 동안 생을 다하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지순례 6째 날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 터키와 그리스를 가려면요, 육로로도 있지만요, 쉽게 금방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육로로 가면 돌아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 교회까지 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0톤이 넘는 큰 배를 타고 빠르게 항해하여 11시간 만에 그리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배를 타기 위하여 터키에서 40분 동안 통통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는요,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옆나라, 이웃나라라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터키가 그리스를 500년 동안 침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침략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약탈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요, 터키 사람들 싫어합니다. 또 터키도요, 그리스에 큰 배가 오면 혹시 그 안에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 그래서요, 서로 큰 배들이 자기네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 배가 터키 땅에 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터키에서 통통배를 타고 40분을 여정을 가서 그리스의 섬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태운다고 들어온 배가요, 너무 오래됐어요. 한 5, 60년 돼갔고요, 배가 낡아 빠져갔고요, 녹슨 거가 보입니다. 타볼 때요, 요즘 보는 배랑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하고 오래된 배, 한 1970년대 만들어진 배처럼 느껴집니다. 배는 너무나 조그맸고요, 그런데
그 배를 타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무슨 콩나물 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어느 배에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있는데 그리스나 터키는 그런 것도 없나 봐요. 그랬더니요, 그 안에 의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이 의자를 만들어서 좋기 5, 60명은 더 탄 것처럼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도가 치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수백 명이 타고 가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서해안에서 페리오라는 것이 사람을 많이 타갖고 침몰했던 기억 나십니까? 전 순간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처럼 침몰할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앞에 앉았던 우리 아내도요, 그 거친 파도 가운데 멀미를 참지 못해갖고요, 정말로 구토하기 직전까지 오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 배를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구토하고요, 그리고 멀미하고요, 참 고통을 많이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요, 제가 책임자로 갔잖아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질까봐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라 100번도 아니라 1000번을 외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좀 마음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여행사에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입에 태웠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하기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큰 배가 그리 터키까지 오면 좋은데 서로 나라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배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음이 진정되고 나서 복잡한 심정 가운데 다시 배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최첨단 시대에도 그런 배를 타면서 우리가 불안해 하는데 2000년 전에 배는 온전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배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편지가 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분열과 아픔 가운데 교회가 병들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중단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온전한 배를 탔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아파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던지며 복음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힘든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며 선교 사역을 하였을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한 가지 목숨이 있습니다.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이 그의 마음을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렸죠.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그는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왜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너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눈을 감으며 기도하는 와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줬다는 게 얼마나 눈물 날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명자로 세우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마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되었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루하루 피곤하고 하루하루 힘이 들지만 매일매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니 그렇지, 오늘 주님을 위한 날인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몰매에 맞았습니다. 굶주림도 많았습니다. 그 험난한 사막 기후를 이겨내며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전도됐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은혜 자리에 놓이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주님 만나는 즐거움 가운데 내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 전에 오시는 것이 무겁고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요,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빵을 준비하고 포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멀리 계신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성찬식을 준비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3차 선교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도착했느냐? 예루살렘이요,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도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모금을 합시다. 그리하여 연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여 보니까요, 사도 바울을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 분위기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유대교를 창피함을 줬고, 그리고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무시했다, 그런 얘기가 돌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목사님이요, 사도 바울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믿음의 길을 보여준다면 저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려갔다라는 거짓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도 바울, 아니 굶주리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연복음을 전달했던 마음이 따뜻한 사도 바울에게 결과는 무죄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누명이 벗겨지겠지? 아니 조금만 지나면 저들이 내 뜻을 알고 나를 풀어주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요, 9째 날인가요?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었고요. 그 빌립보 지역에 보면 빌립보 감옥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이 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장소, 기적이 행했던 그 장소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협소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만약에 저도 거기 있었다면 하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미치강이 여종을 고쳤을 때 그 주인이 점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를,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가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기 때문에 빌립보나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감옥 모양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협소하고 답답하고 고통이 심한 그곳에서 2년 동안 지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를 제대로 깎았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오래간만에 어떤 목사님을 뵀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좀 많이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입원하셨다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처음 볼 때 전혀 못 알아봤어요. 왜? 몸무게가 5kg가 빠졌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요, 정말 예전에 그 쌩쌩했던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생활했겠습니까? 정말로 누추하고 정말 힘들고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살기도 없었을 것이고요, 살도 많이 빠졌을 거고요, 그리고 마음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 어쩌면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날 감옥에 두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둔 게 맞습니까? 어쩌면 좌절하고요, 실패하고요, 그리고 실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요, 쌩쌩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열정이요, 더 대단했고요, 더 뜨거웠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로마 황제가 임명하였던 벨릭스 총독이 나옵니다. 그가요, 심판을 받을 때, 잘 보세요. 벨릭스 총독은요, 로마 황제가 임명하여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요, 처형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총독의 권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겠노라 누가 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대 종교자는 큰 소리는 쳐도요, 재판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했던 총독만이 재판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무죄하기 때문에 처형 못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폭동 일으킵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외울 때마다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고통을 당하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총독의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거꾸로 됐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누가 겁을 먹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겁을 먹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겁을 먹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제가 물어봅니다. 벨릭스가 겁을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겁을 먹었어요?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겁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총독 한마디면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총독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벨릭스가 겁에 질려서
더 이상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고 좀 더 나중에 너를 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년째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한이 없고요, 그의 열정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 때문에 문제가 골치가 아파갖고 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었나 봅니다. 성경에 보면 벨리스 총독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스도도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베스도는요, 로마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잘못 판단했다가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걸 알았던 베스도는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재판을 할 때 나에게 조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분봉왕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랬죠, 벨릭스라는 전의 총독은 사도 바울과 대화하다가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로 새로운 총독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기서 미쳤다는 얘기는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미쳤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미친 사람이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을 때 너 미쳤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떠들어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갖고 재판받는 와중에 너 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얘기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도 지옥 갑니다. 내가 지옥 갈 뻔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없는데 내가 부탁하긴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총독도, 새로운 총독도 아니 저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상식에 벗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말할 때 혼자서 결정하면 실수할까봐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을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은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더 황당한 발음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6절. 자, 같이 한번 26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최고의 권력자가요, 말 한마디면 사도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번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내가 기독교인이 될까 무서워서 너에게 듣지를 못하겠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내려야 될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설득을 당하여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조용하게 잠잠히 살살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했으면
총독도요, 아그리파 왕도요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만 얘기하자고. 재판은 못하겠다고. 나중에 하자고. 내가 잘못하면 당신의 얘기를 듣고 난 기독교인이 될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생활하는 동안, 40년 생활하는 동안 정말로 예수에 미쳐서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냥 날이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멎어서는요,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때로는 순교의 길이 필요하고요, 헌신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은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만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남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얘기냐?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왜 부정적인 얘기냐? 우리는요, 지금도 십자가를 목에 걸면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2000년 전의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가요, 저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잖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은 기독교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 저들은 제대로 된 사람인가?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 저들은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미친놈들이다 라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친광이 같았던, 그리고 부정적인 여겼던 그 기독교인이요,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배드리고 와서 끝나고 왔던 저들의 모습은 얼굴이 밝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와서 저들의 모습은 한없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니, 예배를 갔던 저들의 모습은요, 먹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람이 정말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반을 잘라서 내가 배부르지 않을지라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미치광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치광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안디옥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에 미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아니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성찬식을 마련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꼭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와중에 한 십몇 년 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저들에게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요,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런데 우리 임팩트 있게 다가온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참 단순한 선서 말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임팩트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요,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방언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거창한 말씀, 대단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주님 꼭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산나 성도들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